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또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가에서 벗어나겠나이다. 나의 반석이시여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하나님, 오늘도 비고빈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충만으로 우리의 비고빈 심령마다 아버지의 기쁨으로 채워주시고 평안으로 채워주시고 능력으로 채워주시고 지혜로 채워주시고 사랑으로 채워 주옵소서.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메마른 심령마다 물된 동산 같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 막힌 모든 것들이 하나님 열려지고 하나님 모든 막힌 것들마다 치워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시온의 대로가 활짝 열려지게 하여 주시고 은혜의 문이 활짝 열리는 복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를 만져주시고 우리의 발목과 무릎과 허리에 힘을 얻게 하여 주시어서 뛰며 걸으며 하나님을 찬양의 자리에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함에 나온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눈바디라는 말이 있대요. 눈이 뭐냐면 눈바디, 다 한국말이 아니고요. 눈이라는 것은 우리가 보는 눈을 얘기하고요. 바디라는 말은 몸이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눈으로 보기에 얼마나 아름다워 보이냐, 좋아 보이냐, 사람들이 이거를 눈바디라고 한다는 거예요. 이런 말 옛날에 없었잖아요. 근데 요즘 사람들이 왜 이런 말을 쓰냐면 보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눈바디 이런 말이 생겼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예뻐 보이고 좀 이렇게 아름답게 보이기 위해서 사람들은 부단내를 쓰지요. 음식도 조절하고요. 움직이시기 싫지만 운동도 하고요. 때로는 돈이 들지만 성형도 하고요. 이게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뭔가 겉으로 보이는 것들을 잘 보이고 싶은 게 우리의 모습이지요. 최근에 우리나라 직장인들에게 설문조사를 했답니다. 중산층에 속한 사람들의 기준이 뭘까? 그렇게 설문조사를 했는데 여러분, 중산층에 속한 사람들의 기준이 뭘까요? 부채 없이 부동산만 5억 4천만 원 이상의 부동산을 가지고 있어야 된답니다. 그리고 월급이 686만 원 이상이 되어야 된답니다. 차는 중형차를 이렇게 몰고 다녀야 되고요. 그리고 은행 잔고에는 현금이 1억 이상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해외여행을 1년에 한 차례 이상 다녀야 중산층이랍니다. 어디에 해당되는 것 같아요? 중산층이세요? 어쩌면 많은 사람들이 나는 중산층이라고 생각했는데 가만히 오늘 그 설문을 보니까 내가 중산층 아닌 것 같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중산층 하면 뭘 갖고
뭘 누리고 뭘 소유하고 여기에 온 신경이 다 가 있다라는 겁니다. 겉으로 나타내 보인 가진 것에 대해서 우리는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만 여전히 우리도 겉으로 보이는 것들, 과시할 수 있는 것들에 여전히 우리는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도 그러실까요? 하나님도 그러실까요? 하나님도 우리가 겉으로 내보이는 것, 겉으로 주장할 만한 것이 많은 것에 대해서 하나님도 그것을 원하시고 바라실까요? 성경에는 굉장히 중요한 족보 얘기가 자주 나옵니다. 창세기에도 한 5장에도 그런 족보 얘기가 처음에 나오는데요.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의 족보가 나옵니다. 가인의 족보이지요. 그리고 아벨을 대신해서 믿음의 후손, 영적인 후손의 계보가 나옵니다. 그 사람들의 계보는 누구의 계보냐면 셋의 계보입니다. 여러분, 가인의 계보를 쭉 보시면 깜짝 놀랄 만한 일을 발견하게 되지요. 가인이 성을 만들었다고 말해요. 여러분, 요즘 집 짓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옛날 시대는 집을 한 채 짓는다는 게 이게 보통 일이 아닐 겁니다. 지금도 집을 짓는다는 게 얼마나 어렵냐면 한 사람이 일생을 다해야 좋은 집을 하나 지을까 말까 하는 거죠. 근데 가인은 어떤 일을 했다고요? 성을 건설했대. 성읍을 건설했다는 거예요. 엄청난 힘이죠. 엄청난 능력 있는 사람이죠. 근데 가인의 후손 중에 야발이라는 사람이 등장하는데요. 야발이라는 사람은 가축 치는 사람의 조상. 여러분, 가축 치는 사람의 조상 그러니까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이 가축을 치는 사람의 조상이라는 것은 엄청난 일이에요. 야생 동물을 길들여서 가축을 만들어서 거기에 부산물들을 만들고 가축의 힘을 이용해서 많은 일들을 하고 획기적인 발전이죠. 그리고 나중에 유발이라는 후손도 등장합니다. 유발이라는 후손은 어떤 사람이에요? 수금과 퉁소를 이렇게 부는 그런 조상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수금을 불고 퉁소를 불 수 있다는 것은 문화를 이루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데서 그런 악기를 만들고 노래를 부르고 기쁨과 슬픔을 표현할 줄 알고, 이거 보통 일이 아니죠. 여러분, 우리가 축제나 뭐 할 때 노래에 없는 그런 거 우리가 상상할 수 있어요? 좋은 노래 한 곡이면 그 사람의 얼어붙은 마음도 녹여낼 수 있고요. 좋은 노래 하나면 그 슬픔을 다 녹여낼 수 있는 능력이 있지요. 근데 그것을 누가 했다는 거예요? 유발이. 근데 점점 나중에 내려오면 두발가인이라는 사람이 등장하는데요. 이 두발가인은 구리와 쇠를 그렇게 만들어서 뭔가를 만드는 사람이 되었답니다. 광석을 녹여서 구리를 빼내고 쇠를 빼내고, 여러분, 이거 엄청난 일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뭘 만들었겠어요? 농기구를 만들었으면 획기적인 생산을 할 수 있었을 거고요. 무기를 만들었으면 그를 당할 자가 없도록 그렇게 만들었다 이 말입니다. 엄청난 일이죠. 오늘 가인의 후손들은 이처럼 사람들이 듣기만 해도 열광할 만한, 박수 칠 만한 그런 엄청난 일들을 이뤘다라는 겁니다. 왜 이들이 이런 엄청난 일들을 이룰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 없이 살아가야 되니까 엄청난 일을 이룰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내 능력으로 내 힘으로 살아가야 되니까 이런 일들이 그들을 통해서 나는 뭔가 밖으로 과시할 만한 것들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을 통해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런데 믿음의 계보를 잇고 영적인 계보를 잇는 셋의 족보를 여러분들 5장에서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셋의 족보 보면 낳고 죽고 낳고 죽고, 아니 셋의 족보는 단순히 그냥 낳고 죽었대요. 근데 나중에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언급한 인물이 나오는데 누구냐면 에녹이에요. 성경은
에녹에 대해서 뭐라고 기록하고 있을까요? 창세기 5장 21절 22절에 보면 에녹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뭐 특별한 게 없어요.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 낳았다. 특별한 게 없잖아요. 내세울 게 없잖아요. 뭐 이력에 하나님과 동행했더라, 이게 이력이 되지 않잖아요. 어떻게 보면 감탄한 일도 없고 사람들이 별로 흥미 끌만한 일이 없습니다. 단지 에녹에 대해서 기록한 것은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라는 말입니다. 그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에녹의 삶에서 2번이나 등장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5장 2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하나님과 동행했다. 동행했다는 말이 뭐예요? 하나님이 제시하는 삶의 원리를 가지고, 마치 부부가 한 몸이 되어서 살아가는 것처럼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이루면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살았다라는 말입니다. 에녹은 철저히 뭐를 바라보고 살았다라는 거예요? 내 힘과 내 능력 과시하며 사는 인생이 아니고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뜻을 찾고 하나님의 기쁨 되어 살기를 원했던 게 그의 삶이었습니다. 일상의 삶도 다르지 않아요. 자녀를 낳으면서 누구와 동행했어요? 하나님과 동행했어요. 그의 일상도 그냥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라. 그런 일상이었던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두 족보의 얘기를 통해서 뭔가 얘기하고 싶으신 게 있는 거죠. 하나님이 정말 귀하게 본 게 뭘까? 하나님이 귀하게 본 게 뭘까? 자기의 힘을 드러내서 자기의 뭔가를 쌓아서 그것을 과시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은혜 누리며 사는 그 인생을 하나님이 귀하고 복되게 보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이 무슨 업적을 했는지 그게 아니고 삶의 태도를 보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의 기대와는 달리 우리도 여전히 뭘 추구하고 살아가요? 겉으로 보이는 것, 우리의 힘으로 뭔가 이루어서 나타내 보이는 거에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가운데 뿌리 깊은 죄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아담과 하와 때부터 그들이 바랬던 게 뭐예요? 하나님같이 되어서 뭔가를 내가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그 죄에 이끌려 살다 보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하나님의 생명에서도 쫓겨나고 떠나게 되는 그런 비참한 결말을 맞이하게 되죠. 그 일들이 머지않아 또 일어납니다. 창세기 11장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바벨탑을 쌓아서 우리가 탑의 꼭대기를 하늘까지 닿아서 우리가 이름을 내고 우리가 하나로 뭉쳐서 흩어지지 말자.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좀 과시를 좀 해보자. 우리의 힘을 좀 과시를 좀 해보고 우리가 함께 힘을 합해서 뭔가 우리의 뜻을 좀 이뤄보자. 거기에는 뭐가 없어요? 하나님이 없어요. 이 사람들이 이루었을까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를 과시하려고 했는데 뭔가를 이루었을까요? 오히려 그들은 아무것도 이루지 못한 빈손 인생이 되고 말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다윗을 통해서 그 인생이 아니라 이 인생이다라고 우리에게 길을 안내해 주는 거죠. 그 길이 뭔 길이에요? 시편 19편 14절의 말씀입니다.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다윗은 오직 뭔만 바라보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겠다. 다윗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어요. 바라볼 것 많고 자랑할 것 많은 그 인생이
다윗이 얼마나 자랑할 게 많아요. 얼마나 내세울 것도 많고. 그렇지만 다윗은 그거 바라보지 않아요. 뭘 바라봐요? 하나님을 바라봐요.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숱한 인생의 고비 속에서, 많은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 되어 주셨다라는 겁니다. 이 반석이 뭐예요? 이 반석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를 복합적으로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방패라는 거예요. 변하지 않는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완전한 보호자라는 겁니다. 여기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다윗은 말하고 고백해요. 하나님은 나의 구속자이십니다. 나의 내적이고 근원적인 죄와 사망에서 나를 건져주시는 분, 나의 두려움과 염려와 이 모든 것에서 나를 건져주신 하나님. 그런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어요. 내세울 것 많은 그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어요. 많은 고난을 겪은 그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어요. 하나님만이 나의 반석입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구속자입니다. 여러분, 여기 보면 나의 반석, 나의 구속자, 여기 잘 볼 필요가 있어요. 나의 하나님. 오늘 다윗은 하나님이 나의 반석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구속자입니다. 하나님은 그 누구의 하나님이 아니고 오늘 나의 하나님. 한번 불러볼까요? 시작. 그렇게 부르지 말고요, 나의 하나님. 시작. 좀 친근하게 느껴지세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셔야 될까요? 왜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나의 반석이요 구속자라고 그렇게 외치고 부를 수밖에 없는 걸까요? 우리 인생들이 늘 뿌리 깊은 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늘 경고받을 인생이고, 어려움에서 헤어날 수 없는 인생이고, 한 발만 그렇게 잘못 디디면 낭떠러지의 벼랑 끝에 떨어질 인생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나의 하나님으로 하나님을 부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11절부터 13절에 보면 어떤 내용이 기록되고 있습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또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가에서 벗어나겠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붙들고, 그래서 그 말씀이 나로 하여금 허물을 깨닫게 하고, 내가 숨어있는 그 허물을 몰랐는데 하나님이 그것을 들춰내서 깨닫게 하고 죄에서 돌이키게 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바라볼 때 그 복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내가 알면서도 죄의 길로 달려가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나를 붙드셔서 그 죄에 매여 살지 않게 하시고 생명길을 걷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다윗은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하나님 앞에 뭐라고 기도하겠어요? 하나님, 이것도 좀 주시고 저것도 좀 주시고 내가 자랑할 만한 것들을 좀 주세요. 그렇게 다윗이 하나님 앞에 구하지 않으세요. 뭐라고 구하고 있습니까?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더 정확히 번역하면 내 입의 말들과, 무슨 말입니까? 내 언어뿐만 아니라 내 모든 행실도 하나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마음의 묵상이 뭐예요? 내 계획과 내 생각과 내 궁리와 그 모든 것들도 다 하나님 앞에 다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묶이기를 원합니다.
다윗이 원했던 건 특별한 게 아니에요. 원수를 무찌를 힘을 요구한 것도 아니고요, 내가 세상 사람들에게 뭔가 사람들을 제압하고 주눅들게 하는 그 능력을 구한 것도 아니고요, 다윗이 구했던 것 유일한 하나님을 구한 거예요. 내 입술의 말들과 내 마음의 묵상이 하나님께 제사처럼 드려지고 하나님께 받으실 만한 것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고백을 다윗은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었던 거지요. 다윗은 자신의 삶이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기를 원했어요. 로마서 12장 1절 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사랑받고 구원받는 너희들은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와 복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게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순간순간 하나님이 바라지가 않고 기뻐하지 않는 그런 생각으로 가득하게 사로잡혀 있는지 몰라요. 하나님을 생각하기보다는 다른 것 세상에 자랑하고 드러낼 거 우리가 추구하고 가인의 후손의 길을 따를 때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루에도 수없이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는 것들에 우리의 마음을 둘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저주하고. 여러분, 삶을 살다 보면 이런 것들이 너무너무 사로잡혀 살아요. 그래서 관계가 깨지고 사람들에게 아픔을 주고 상처를 주고, 이게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또 기도하고 기도한 건 뭐예요? 내 입술에 모든 말과 내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왜냐하면 한 걸음만 벗어나면 낭떠러지인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이 승승장구했어요. 겉으로 내세울 만한 게 너무 많게 되었어요. 주변 나라들이 부러워하는 강국이 되었습니다. 여러 나라의 이름도 떨쳤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마음에 하나님 바라보기보다는 자기의 힘을 과시하고 싶어요. 그래서 자기 부하 요압 장군에게, 요압 장군, 오늘 이스라엘의 전체 나가서 다 사람들의 인구를 조사해 오시오. 전쟁에 나갈 20세 이상 인구들을 다 조사해 오세요. 다윗이 뭘 과시하고 싶은 거예요? 자기 힘을 과시하고 싶은 거예요. 전쟁에 나갈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거기는 완전히 힘센 나라인 거예요. 다윗은 이렇게 요압 장군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사무엘하 24장 2절에 보면 이렇습니다. 이에 왕이 그 곁에 있는 군사령관 요압에게 이르되 너는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로 다니며 이제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인구를 조사하여 백성의 수를 내게 보고하라 하니. 단은 위쪽입니다. 부엘세바는 남쪽입니다. 모든 전국의 사람들 빠뜨리지 말고 다 계수하라는 거예요. 계산하라는 거예요. 한 사람도 빠뜨리지 말고. 그래서 나는 그걸 통해서 내 힘을 좀 과시해보고 싶다라는 거예요. 요압도 얼마나 당황했는지. 요압이 임금에게 직언해요. 사무엘 24장 3절에 보면 요압이 함께 아뢰되 이 백성이 얼마든지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100배나 더하게 하사 내 주 왕의 눈으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런데 내 주 왕은 어찌하여 이런 일을 기뻐하시나이까 하되. 하나님이 얼마든지 더하실 수 있는데 왜 임금님 불신앙의 길을 따라가려고 합니까? 포기하시죠. 그런데 다윗이 고집부려요. 요압도 할 수 없어서 나중에 군사들을 다 이렇게 숫자를 헤아려서 왕에게 보고합니다. 130만 명입니다. 보고를 받았는데 마음에 죄책감이 드는 거예요. 그제서야 내가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지었다고 생각하는데, 그때 누가 푹 들어오냐면 선지자 가시 들어옵니다. 임금님 3가지 중에 하나 택하세요.
7년 동안 기근을 당하겠습니까? 석 달 동안 원수에게 쫓겨다니겠습니까? 3일 동안 전염병에 잡히겠습니까? 뭘 택해요? 저는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해서 어떻게 됐어요? 3일 동안 전염병이 덮쳤습니다. 나라에 사람들이 7만 명이 죽었어요. 7만 명. 20세 이상 전쟁에 나갈 만한 사람 7만 명이 죽은 거예요. 하나님이 뭐 얘기해 주고 싶어요? 네가 그렇게 군사들이 자랑스럽냐? 하루아침에 이 군사들 130만 명 하루아침에 없애버릴 수 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고 싶은 거예요. 뭘 바라보고 있냐? 뭘 자랑하고 있냐? 너는 누구만 자랑하라는 겁니까? 하나님만 자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바라보라는 거예요. 오늘도 고백하고 내일도 고백하는 게 내 말에, 내 입술의 모든 말과 내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고백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길 가면서 매일 묻고 또 물어야 되는 것은 내가 다른 걸 보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욥을 기억하십니까? 욥은 부족함이 없는 인생을 사는 사람입니다. 많은 재물을 가졌습니다. 그는 동방에서 견줄 자가 없을 만큼 훌륭한 사람입니다. 그는 10 자녀들이 정말 믿음으로 반듯하게 서로 우애 있게 살아갑니다. 잔치를 할 때 10명의 자녀들이 함께 모여서 즐거움을 나누고 기쁨을 나누고, 그런 우애 있는 가정입니다. 더더구나 신앙의 가정입니다. 욥은 어떤 삶을 살았냐면요, 자녀들이 잔치를 하고 혹시 마음에 범죄했을까 봐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요. 그만큼 믿음에, 그리고 영적으로 육적으로 부족함이 없는 그런 가정입니다. 그런데 사단이 자꾸 그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복 주셨으니까 욥이 하나님 섬기잖아요. 한번 시험해 보시죠. 하나님 허락했습니다. 하루아침에 모든 재산이 다 날아가고요, 자녀들이 지붕이 무너져서 10명의 자녀들이 다 죽고요, 자기 몸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종기가 가득하게 나서 앉지도 못하고 일어서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고요. 이 정도 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욥의 친구들이 왔는데 너무너무 처참해서 7일 동안 말을 못하고 그냥 있었던 거예요. 그런 와중에 욥은 누구를 바라봐요? 하나님 바라봐요.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께 주목해. 그러면서 욥은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욥기 1장 21절에 이렇게 욥은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이르되 내가 못해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욥은 원망할 수 있는 상황에서 하나님 바라보니까 하나님 지금까지 은혜로 살았습니다. 하나님, 나 여기까지 온 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했다. 친구들과 나중에 계속해서 언쟁이 벌어지는데 욥의 믿음을 흔들려고 하는데 욥이 어떤 고백을 합니까? 욥기 19장 25절 26절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 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버리라. 그는 오직 하나님께 의미를 두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어려움 중에도 입술의 범죄함을 갖지 않았고 하나님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믿음을 지켰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그의 인생이 어떻게 됐을까요? 완전히 무너지고 망해버렸을까요? 하나님 바라본 그 인생이 끝장난 인생이 되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욥에게 갑절의 복을 주십니다. 물질의 갑절의 복을 받고요, 그리고 그는 믿음의 놀라운 눈을 새롭게 뜨게 되었습니다. 내가 이전에는 하나님을 귀로 만들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을 눈으로 뵙게 되었습니다. 훨씬 깊은 믿음의 고백을 갖게 되었답니다. 뿐만 아니라 그의 10명의 자식들은 세상 어떤 자녀들과 견질 수 없을 만큼 탁월한 자녀들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답니다.
세상에 나를 과시하고 내 뭔가를 드러내려고 따라가는 그 삶은 결국은 다 잃어버렸잖아요. 다윗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잖아요. 나를 과시하고 나를 드러내고 하려는 그 인생은 하나님께서 결국은 아무것도 없는 빈손되게 하고 마셨습니다. 근데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의지하는 그 인생은 내가 이룰 것 아무것도 없었지만 하나님이 이루게 해주시고 내가 원하는 것들을 하나님이 누리도록 복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느 길을 택하겠습니까? 우리는 순간순간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 보지 않고 내 뜻대로 살려고 합니다만 오늘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우리에게 삶의 길, 생명의 길, 복된 길을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나의 구속자이신 나의 하나님,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내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고백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상황, 어떤 형편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자랑할 만한 멋진 삶이나 보여주고 있는 권력이나 힘이 아니라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바라보고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하나님께 연락되기를 원합니다라는 그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겉을 단장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의 속을 단장해 나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신 그 복을 누리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추구하고 하나님 바라볼 때에 우리의 모든 관계도 회복될 줄 믿습니다. 가정도 회복될 줄 믿습니다. 자녀와의 관계도 회복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 바라볼 때에 내가 복을 누릴 뿐만 아니라 회복되는 은혜를 경험할 줄 믿습니다. 나의 하나님, 내 입의 모든 말과 내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우리의 살아있는 고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가 복된 길을 가기를 원하시고 그 길을 걸어갈 때에 최상의 복을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멸망의 길이 아니라 복된 길을 걷게 하여 주옵소서. 내 힘과 내 능력 자랑하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만 자랑하고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앙망하며 살아가는 그런 우리 인생길 되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